이 시간에는 소망의 닷, 소망의 사람, 소망의 닷, 소망의 사람이라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실 때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 된 성도로 하나님의 사용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항상 반드시 믿음의 사람 된 모습, 소망의 사람 된 모습, 사랑의 사람 된 모습을 이루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소망의 닷, 소망의 사람 된 모습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의 사람 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은 오늘 이 땅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소망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본문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봉독한 본문에는 소망을 가리켜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닷이라면 무엇입니까? 닷은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도구의 하나가 닷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의 닷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도구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닷은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머물러 있어야 할 어떤 일정한 장소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도록 배의 위치를 고정시켜주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는 육지에 있는 것과 다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흘러가는 물결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배에 닷이 없어 배를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켜 놓지 못한다면 배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흘러가는 물결을 따라 정처 없이 어디론가 떠밀려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배에 닷이 없이 항구에 대놓았던 배가 하룻밤 자고 나면 어디로 떠내려갔는지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배에는 배를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켜 놓은 닷이라는 도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배는 지극히 작은 배에서 몇십만 톤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배에는 모든 배를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켜 놓아야 할 닷이 필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부는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요, 파도의 세기가 물결의 빠른 흐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태풍이라도 불어닥치면 바람과 파도의 세기, 거대하고 빠른 물결의 흐름이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대한 폭풍과 태풍이 몰아쳐 온다 해도 엄청난 무리의 쇠사슬과
그 끝에 달려있는 엄청난 무게의 닻이 강한 파고의 위력 앞에서도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배를 일정한 위치에 머물러 있도록 단단히 고정시켜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봉독한 본문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항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척 네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하나 얻지 못한, 아무런 소망을 얻지 못한 인생으로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네 본토, 네 친척, 네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이 아무런 소망을 얻지 못하고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새 약속의 소망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시와 명령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나아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쫓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을 딛고 나아가는 그곳은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가 발을 딛는 미지의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곳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나아가는 그 길에서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이 침략자들의 침략을 받아 모든 것이 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생길, 그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고난 환난의 풍파가 몰아쳐 왔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고난 환난 풍파는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항해의 배를 거세게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항해는 불어오는 거센 강풍의 파도와 물결에 정처 없이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며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결코 그러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와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언약의 소망을 닻으로 삼아 그들은 결코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길에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자로 결코 그 믿음의 길에서 소망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소망도 얻지 못한 세상에 머물러 있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얻는 새 생명, 새 인생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소망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모습으로 복된 모습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떤 소망을 가진 자로 어떤 소망을 얻는 자 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가지지 못한 인생, 소망을 얻지 못한 인생은 닻이 없어서 물결 위에 떠 있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또 밀려가는 인생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를 밝히 깨닫는 모습으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얻고 그 소망을 붙잡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릴지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그 무엇들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 그 욕심을 채우려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욕심을 채우려 부자 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권력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욕심으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 부귀와 명성, 그 권세,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쫓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하나같이 원수된 것들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이요,
죄를 낳고 범죄함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 모든 영광들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한순간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이요 허탄한 것이요 망령된 것이요 속이는 것이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것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허탄하고 망령된 악한 것들이 결코 참 소망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 가운데 발견되고 찾아지고 얻어지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그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붙잡는 자로 나아가는 인생의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 되고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 우리의 귀한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새 생명, 새 사람 된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모든 자녀된 일에 축복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소망을 인생의 항해의 닻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이루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견고한 모습으로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굳게 붙잡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은 곧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행하는 모든 일에 육신의 소욕, 그 욕심을 쫓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영에 속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원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일이며 예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는 것이며 예수님의 성품을 내 인격으로 품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과 온유하심과 그의 순종하심과 복종하심, 그 충성과 헌신과 희생,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본받아 나아가는 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소망이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빛된 모습이요 진리가 되신 분이시요 길이 되신 분이시며 풍성한 생명이 되신 분이시며 영생 천국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산다는 것이요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산다는 것이며 그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산다는 것이며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조용히 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난 소망은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주어지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된 성도의 유일무이한 소망, 그 소원은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된 성도의 인생의 소망, 그 소원은 자신의 남편이, 부모가, 형제가, 자녀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세상 가운데서 출세하여 부자되고 유명인사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잘 나가는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 생명, 새 사람 된 새 생활 된 모습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간절한 소원을 담아내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열매 맺어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성도의 삶의 목적은 마귀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온전한 자녀된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그것을 소망으로 소원으로 삼아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그에게 산 소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능력과 권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세워진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타나도록 하는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고 같이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곳에 나타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오늘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해결받을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갈증과 분쟁의 문제, 미움과 원한과 불평과 원한의 문제, 눈물과 슬픔, 절망과 어둠의 문제, 질병과 고통, 가난과 주림, 고난과 죽음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나라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무것도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워할 것이 없는 평강의 나라요. 불의와 불법이 존재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요. 모든 불화와 분쟁이 해결되는 화목감과 화평함이 충만케 되는 나라요. 어떤 억압도 존재할 수 없는 자유함이 들꽃처럼 만발하게 피어나는 나라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안식이라는 쉼에 들어가는 나라요. 미움과 원망, 불평, 원한이 다 해소되는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랑에 충만한 나라, 평화가 충만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썩지 아니하고 쉬어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된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은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자신의 심령 속에, 자신의 생활 속에, 자신이 머무는 거처가 되는 모든 곳에 능력으로 임하여 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소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나라요. 거기에서 들어가고 얻을 수 있는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당신의 모습 속에 가지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성도가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이루어야 될 소망, 소원의 역사는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는 오직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된 성도들은 천국의 역사가 자기 심령과 자기 생활, 거처하는 곳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지도하든, 다스리든, 권면하든, 양육하든, 그것이 싸우는 일이든 관리하는 일이든 무엇을 간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든 오직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구하는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욕심을 쫓아서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을 쫓아, 오직 말씀을 쫓아.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 아니하는 것은 다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죄라고 그랬어요. 죄.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도하고 권면하고 다스릴 때도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다스려야 그것이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해 갈 때 반드시 좋은 열매로 열매 맺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수고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쫓아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사랑을 본받는 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말씀을 쫓아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말씀을 쫓아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모습, 오래 참는 모습,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모습,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는 모습,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선지자가 말합니다.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는 처음에는
분노하고 화냈지만 자기를 죽이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몸이 마침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돌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놀랍게 그 물은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되고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역사는 어떤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한 달, 두 달, 어떤 것은 1년, 2년, 어떤 것은 십수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천국의 변화가 속히 이루어져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역사의 사역을 이루시기 오셨습니다.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땅의 역사가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죽으셨으나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천국의 역사가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새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일이며 이 땅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가 능력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된 성도는 당신의 인생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네, 제 소망은 이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은 그 인생의 항로의 닷과 같은 존재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튼튼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닷과 같은 존재가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에 머물러 있어야 할 곳으로 흔들림이 없이 머물러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의 축복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